그러면은 바나바는 또 뭐예요? 바나바까지 실수한 건 너무 심하잖아요.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처음 목회자로 파송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초대 목회자로 사역했었고, 바울을 또 불러와서 같이 사역하고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킨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거든요. 그 바나바가, 이방인 사도인 바나바가 베드로 따라서 같이 물러났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본다면은, 우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엉겁결에 혼란을 일으켰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생각 한 번만 더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잠시 당황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자기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딱 부인한 것이 사람이 무섭기도 했겠지만 엉겁결에 당황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니까 같이 당황해가지고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당황해서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몸에 완전히 배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데 한 곡을 완전히 익혀서 이제 7주로 알아요. 7주 아는 것과 연주를 잘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 연습해서 몸에 완전히 배야지 이게 연주가 제대로 되거든요. 오히려 좀 더 좋은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태권도 같은 거 우리 여성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품새라 그래서 기본 동작들이 있잖아요. 뭐 발차기, 뭐 막기,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아무리 할 줄 알아도 몸에 배지 않으면은 실전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배버리면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상대방의 포즈만 보면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올 만큼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엉겁결에도 실수를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몸에 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다급할 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다급한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바나바의 이번 이 실수의 한 가지는 엉겁결에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따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바나바의 제자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떠나려고 그러면 바나바가 따라가겠어요? 꾸짖겠어요? 꾸짖죠. 이 사람아, 그게 뭐야? 같이 식사해도 돼. 바나바가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니 그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따라갔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배이니까 따라가는 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하면은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신자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막을 텐데,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따르는 실수도 문제지만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바나바가 베드로가 해서 난 따라한 거다, 바울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면은 바나바가 베드로가 해서 나도 따라했어 그러면은 바나바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모범을 보고 우리가 쭉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중에 심판하실 때 면해 주시겠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왕창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 성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전부 목사 탓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완전히 목사 잘못이지 우리 잘못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목사 잘못이구나, 너희들 참 억울하겠다, 그럼 천국 와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경 없었어? 성경 내가 다 줬는데 왜 네가 잘못 믿고 판단 잘못하고 그랬느냐? 이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예언자가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 조상님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옥 온 것은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보면은. 근데 자기 형제들이 남아 있잖아요. 저 사람들 내버려두면 또 잘못 배우고 다 지옥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지옥 있더라, 이렇게 살면 지옥 가더라 하고 다 알려주면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다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자의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나 이 부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 그러죠. 그런데 나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가르쳤던 랍비, 우리말로 하자면 나를 가르쳤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딴 길로 가고 죄 짓는데도 다 내버려둬가지고는 내가 지옥 왔으니까 참 억울합니다라는 말이 여기 숨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가서 잘 가르치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옥에 안 오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누가 무엇을 가르쳤든 상관없이 성경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모든 책임이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배가 누구 선배고 누가 잘못 가르쳤는지 그 사람 책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책임을 지겠지만 내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거는, 선배의 책임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선배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거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 조금 제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빠뜨리는 것이 남에게서 타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 말이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끝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16장 27, 29절 읽었죠. 누가복음 끝이 뭐냐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파멸당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파멸당하고 있고 부자의 형제들은 성경만 보면 되는 것이지 나사로가 가서 말해도 쓸데없다, 필요 없다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 그러고 성경만 보면 된다는 말을 딱 끝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다 설명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 이 비유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실족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옥 간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잖아요. 부자가 실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부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까 제가 문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부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부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중에 담임 목사 될 건데 너희들 때문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은 너희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가지고 빠뜨림을 당하는 것보다도, 당하는 게 차라리 남을 실족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당회원들, 구역장들, 무슨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 무슨 셀 같은 게 있으면 셀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무시무시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남을 따라서 해도 다 내 책임이고, 나를 보고 내가 모범을 잘못 보여서 넘어지게 하면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한 거예요. 바나바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이제 바울 서신이긴 하지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역을 잘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인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잘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회개하고 또 다음에 잘했겠죠. 여러분,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잖아요.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미국에서 이제 상무부 장관인가 하여튼 그 장관을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 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늘 주일이면 교회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쳤는데, 한 번 일본에서 손님이 왔어요. 이제 미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면 인사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온 손님을 교회학교 구경시키고 인사말을 하라 그랬더니 이 일본 손님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보니까 참 복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저도 공자를 믿는데, 여러분 공자를 믿으나 하나님 믿으나 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너메이커가 그 사람 내려가자마자 다녀오려는데, 여러분 공자와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공자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손님 면전에서 이 어린 영혼들에게 공자나 하나님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가지고 지킨 겁니다. 우리는 물론 진리와 화목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진리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도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체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데, 여러분 생사가 달렸는데 뭐 내 의상이 지금 어떠냐, 체면 차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생사가 달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고 생명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준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같은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거스르는 자는, 처음에는 그랬죠, 천사도 저주받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베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복음은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